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이라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구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바라보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단지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해하실 때 이 이야기를 개별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조금 그 이해가 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앞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선 이 이야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지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는 윤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자기 의로 무장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명품 정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매일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추구했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그의 문 앞에는요, 헌데투성이로 헐벗은 채로 버려져 있는 나사로가 있고요, 이 나사로의 목숨을 연명하는 수단은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자의 문제는요, 단순히 그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 아니면 다윗,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문제는 그 부유함을 자기 만족에만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과 이웃을 향한 무관심으로 살았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증상입니다. 그의 더 근본적인 죄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증상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이웃을 향한 무관심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살아야만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을 오직 자기 유흥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게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낭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낭비를 가져오는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8,760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다 회개하고 결산해야 될 자산인데요,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보물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서 낭비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자원을,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나사로는요, 깊은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자르, 곧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결과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나사로의 믿음, 이 나사로의 시선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은혜의 징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요,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단단히 세워가시는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여동생과 함께 지내면서요, 쥐가 들끓고 벼룩이 가득한 침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하던 어느 날 함께 사는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벼룩 때문에 간수가 여기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쥐와 벼룩이 가득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로 인한 감사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주셨던 눈이고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와 그의 여동생에게 주셨던 눈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고난 속에 계십니까? 은혜로 그 고난을 바라보시고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에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 이 땅에 나사로처럼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죠. 십자가 위에서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완전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지 도덕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책임 있게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책임 있게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책임 있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내가 잘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증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과 인내를 잃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부자처럼 평온해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떠올리며 책임감 있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 끝이 매우 허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며 마지막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